창세기 49장 27절 우리 같이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주님께 영광.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보니까. 주님께 감사합니다. 야곱의 12아들 막내까지 왔습니다. 이 막내 아들을 통하여, 막내 아들이 누구요? 베냐민. 이 막내 아들을 통하여 주님이 멋지게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몇 번째입니까? 막내 아들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를 통하여 멋지게 하신 주님.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말째 막내가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을 통해서 주님이 멋지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야곱의 11아들이 있습니다. 이름들이 르우벤부터 요셉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베냐민의 출생과 이름의 비밀을 보고자 하는데, 야곱의 11아들 베냐민 위에 11아들의 모든 이름은 출생에 따른 현상에 대해서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일단 아멘 합시다. 르우벤이 태어났습니다. 리아가 보라 아들이로다. 이게 르우벤의 뜻입니다. 둘째 시몬이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제는 남편의 마음을 얻었다. 시몬의 뜻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얻었다요. 셋째가 누굽니까? 레이입니다. 이제는 내가 남편하고 나하고 연합하겠지. 그래서 레이의 이름의 뜻이 연합입니다.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 넷을 줄기로 주셨으니 주님을 찬송합니다. 거기 유다입니다. 다섯째가 누굽니까? 비라의 소생,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 단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예요? 억울함을 풀었다, 이 말 아닙니까? 여섯 번째가 뭐입니까? 비라의 소생 납달리 아닙니까? 경쟁해서 이겼다, 경쟁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는 실바의 소생, 갓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값을 대해 주셨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셀이죠. 아이지 갓이 복됨이야. 복됨. 너는 참 복되다. 할렐루야, 복되다. 이 갓입니다. 그 다음에 아셀은 야, 기쁨이 있다. 너는 기쁨이다. 그런데 아홉 번째가 레아의 또 소생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하나님이 내게 값을 대해 주셨다. 열 번째가 누굽니까? 스불론입니다. 이제는 남편이라고 함께 거하겠지. 11번째가 라헬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더하다. 라헬이 정말 오랜만에 하고 늦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야곱의 91세 때, 야곱은 77세에 라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7년 있다가 결혼했습니다. 7년 있다가. 그럼 77세에서 7년이면 뭐요? 84세에 장가들었습니다. 아주 우리 지금 이 말이 안 말. 84세에 장가들었다니까. 그리고 91세에 누구 낳았습니까? 요셉을 낳았습니다. 97세에 누구 낳았습니까? 베냐민 낳았습니다. 그 집이 대단한 집안입니다. 요셉은 더하다. 라헬이 아들 낳고 하나님 요 아들로 만족하자고 내게 아들을 더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요셉이요. 자, 이름에 특이함이 있습니까? 출생에 따른 현상에 따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제 남동생 이름이 강점현입니다. 왜 점현이라 지었을까요? 점이거든. 점이 등에 점이 있어. 요놈은 아들이 됐는데 등에 점이 있어. 너는 점이 있으니까 점이다. 그 점점자 나타나, 점이 나타났다 이 말이지. 대단한 이름 아닙니까? 저는 치연이요, 이룰 치자, 나타난 자. 너는 나타나서 뭔가 이루어라. 난 내 이름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시몬부터 루벤부터 요셉까지는 출생에 따른 현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아멘. 오늘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의 탄생과 이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비밀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그 옛날의 사람들은요, 자식을 낳으면 그 출생의 현상을 따라서 이름을 막 붙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우리 옛날에 고생했을 때 그 집에 아들이 있고 딸이 제일 마지막 이름이 끝순인가 그래. 끝순이. 왜 끝에 대한 끝순이 그 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언이 배웠을 때 윤정 집사님이 태명이 뭐요? 다동입니다. 다동이. 그 뜻이 뭐요? 다은이 동식. 여보시오, 다은이 동식이 뜻이 있습니까? 듣고 있지 지금. 태명이 다동이래. 왜 다동이? 다은이 동.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언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름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20절. 창세기 35장 16절 20절 시작. 그들의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버렛에 이르기까지 얼마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 고통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모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모비라 일컫더라. 아멘. 이것이 베냐민의 출생의 장면입니다. 라헬이 이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오는 길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길을 오다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엄청 산통이 왔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다가 라헬이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산통이 심하고 힘든지 아들을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죽기 직전에 아들 등남하니까, 아들 낳았으니까 이 아들 이름을 라헬이 지어주고 죽어버립니다. 이름이 뭐요? 베논이.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요? 슬픔의 아들입니다. 이게 현상입니다. 왜? 하나님 내게 아들을 더해 주세요. 요셉인데 아들을 더해 달라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아들을 더해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다가 죽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라헬이 아들 낳다가 죽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 편에서는 정말 이 아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아주 오래오래 살기를 바랬으나 자기 생명이 끝이 그렇지 않아. 그래서 아들 낳다가 죽어가면서 죽기 직전에 이름을 너는 베논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베냐민은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야곱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97세입니다.
아버지가 듣더니 무슨 소리고? 이 아들은 베냐민이다. 라헬은 자기가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엄마 없는 세상에서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고, 엄마 없는 세상 어떻게 이 아들이 살아갈고, 그 걱정에 자기가 봐도 슬프고 아들을 봐도 슬픈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베논이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옆에서 듣던 야곱이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아니다, 이 아들은 베냐민이다. 베냐민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입니다. 이 아이는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이다. 라헬은 죽어가면서 슬픔의 아들 베노니를 이름을 지어줬지만은 야곱은 그 자리에서 적시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현상을 말할 것인가, 믿음을 말할 것인가, 말씀을 말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숙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라헬같이 말합니다. 현상을 말해버립니다. 그 옆에 있던 믿음의 사람,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야곱은 주님을 만났던 사람, 주님을 배웠던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베델에서 주님이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20년 동안에 주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지낼 때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끊임없이 믿음을 주고 꿈을 주고 약속을 주고 은혜를 주었던 자가 야곱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야곱은 바로 즉시,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 사랑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마지막 지어줬는데 이름은 존중해야지, 요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즉시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아니다, 이 아들은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은 성경 전체를 보세요.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승리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에 앉을 자가 바로 그입니다. 대단한 역사가 있는, 이 이름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세상에 슬픔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누굽니까? 슬픔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모든 사람은 출생할 때에 뭔가 야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피를 쏟으시기 위하여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몸이 채찍에 맞아 살찜이 뜯겨나가시고 사람에게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수욕을 받은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누굽니까? 베노니, 슬픔의 아들, 십자가 때문에 슬픔의 아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성녀임 됐지만은 동정녀 마리아는 구세주 운명을 압니다. 아멘. 구세주의 운명은 압니다. 이 아이가 어떤 운명을 당할지.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운명을 압니다. 어떤 운명이 주님 앞에 기다리는지 이사야 53장에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구세주 운명이 어떨지 아는 거요. 주님은 구세주로서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것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바뀌셨습니까? 베냐민으로 바뀌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슬픔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슬픔의 아들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슬픔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자가 되셨고 오른손의 아들이 되셨고 이기는 자가 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베냐민 원형입니다.
그래서 르우벤부터 요셉까지는 이름의 의미가 없습니다. 형상적으로 보라 아들이다. 여기 최고 멋있는 것 같아요. 르우벤, 와, 보라 아들이다. 이 르우벤입니다. 시몬, 내가 얻었다. 아들 하나 더 얻었다. 레위, 이제 남편 나와 연합하겠지. 유다, 아들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요런 거. 단, 내 억울 한번 풀어주시다. 요런 거. 근데 베냐민은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 야곱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불리워진 이름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서 야곱이 바로 바꿔버립니다. 아니다, 얘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반드시 오른손의 아들이야. 이기는 아들이야. 승리의 아들이야. 영광받을 아들이야. 그렇게 베냐민으로 바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라헬이 베냐민 낳고 죽어가면서 슬피 울며 곡을 했습니다. 그 라헬의 곡소리를 예레미야가 기록했습니다. 그 라헬의 곡소리가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주님의 탄생했던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아멘.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자,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애곡하고 곡하고 했던 그 울음이 수천 년을 지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하시고 그 사건 때문에 헤롯이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주위에 2살 아래 산 아이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산의 아이만 죽인 것이 아니라 산의 아이로 보이는 그냥 방에 하는 애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부모도 죽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죽였어요. 왜? 막으니까. 그래서 기록에 하면 2,000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베들레헴과 그 주변 도시가 2,000명이.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통곡의 장소가 된 거예요. 애곡의 장소가 된 거예요. 곡성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 이 자식이 없다는 말은 요셉 없다는 말이 아니요, 베냐민을 잃었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요셉은 있습니다. 그런데 더해 달라고 했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더해 주는데 그가 베냐민이에요. 이제 근데 그 아들을 라헬이 뭐요? 자기가 죽음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죽음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곡하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어떤 번역은 여기서 그가 자식을 잃었으므로, 그래, 자식을 잃었어. 베냐민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이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아들 잃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 말씀 이루어진 장소가 베들레헴 에브라다고, 이 말씀 이루어진 때가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참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우리가 절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라헬이 자식 낳고 죽어가면서 했던 그 애곡을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죽는 그 죽음 때문에 부모와 가족과 형제들이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이 완성이라고 말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를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한 번 더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마여 합력하여. 그럼 이 모든 일은 좋은 일만 들어가죠. 혹 안 좋은 일 들어갑니까? 그러죠. 모든 일. 그럼 야곱이 가장 아끼는 라헬이 죽는 것이 야곱에게는 엄청 안 좋은 일입니다. 베냐민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런 일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역사를 미리 예언하는 것으로 선을 이루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사람 생각에서 선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만이 선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만이 홀로 선하십니다. 반드시 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선인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 사이에 안 좋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선한 일이 함께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합쳐져서 모든 것이 믹서되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섭리 앞에 원망 불평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다면 좋은 일만 은혜가 아니라 안 좋은 것도 결국 하나님 모습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자 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좋은 일도 굳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다 합력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그 역사에 쓰임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섭리라고 그래. 섭리. 내 인생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거역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랬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 이렇게 주님께서 고역하게 하십니까? 왜 안 믿는 저들이 저렇게도 주구장창 않지 할 때 왜 주님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나기는 왜 이렇게 인생이 비비꼬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주님 말하면 야,
나는 너에게 절대 선을 가지고 있다. 아멘. 나는 너를 내 앞에 중재자로 세우기 위하여 너 인생 가운데 내가 섭리로 일하고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멘. 내 영혼아, 내 삶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자. 우린 지금 이 라헬의 죽음에서 난 아들 베냐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구속 삭색으로 흐르고 있을 보지 않냐 이 말이요. 아멘. 야곱이 볼 때는 최고의 불행한 일입니다. 베냐민이 볼 때는 태어나면서 엄마를 잃어버렸으니까 최고의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셔. 이걸 통해서. 아멘. 자, 오늘 창세기 49장 27절 우리가 말씀을 죽고 우리 지금 일하시고 말씀 계속 통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눈이 뜰 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어. 자, 창세기 49장 27절 시작.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야곱이 이렇게 베냐민을 축복했습니다.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꾼 자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이 아들은 어른순의 아들이다. 이 아들은 이기는 아들이다. 이 아들은 성량한 아들이다. 그 이름을 지어줬어. 그런데 죽기 전에 베냐민이 후일에 될 일을 복을 빌어줄 때 베냐민은 물었던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말씀을 육으로만 보면은 베냐민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제가 베냐민은 이름의 뜻부터 누구를 나타낸다? 그리스도입니다. 슬픔의 아들로 임하신 주님이 어르신 아들로 영광스럽게 되셨다. 아멘. 그럼 여러분, 슬픔의 아들로 죽으신 주님이 어른순의 아들로 승리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뭘 하고 올라가셨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주님이 사로잡으시고 주님이 탈취하시고 마귀에게 움킨 그 먹이를 주님께서 빼앗아내셔서, 할렐루야, 주님이 빼앗아내셔서 탈취해내시고 그 사로잡힌 자를 주님이 다시 사로잡으셔서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승리자의 모습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냐 이 말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이 같이 잔인하고 물어뜯고 움킨 것은 노찬, 이것은 육으로 보면 베냐민의 잔인한 성질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이빨에 사로잡힌 그 영혼들을 정말 주님께서 빼앗아내고 아주 원수마귀를 물에 뜯어서라도 거기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주님이 찾아내셔서 주님의 나라로 끌고 가는 승리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자, 에베소 4장 7절로 8절. 에베소 4장 7절로 8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거죠. 바로 승리자가 되시고 이기는 자가 되셔서 오른손의 아들로 올라가는 거죠. 시작.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사로잡힌 자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주님께서 피로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로잡으시고, 시편 68편 68편
18절, 시편 68편 18절. 시작. 주님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은 자를 끌고 사로잡고 함께 갔다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죄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주님의 거룩한 이처럼 물고 뜯고 찢어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그들을 사로잡으셔서 승리자가 되어서 하늘로 사로잡아 갔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49장 27절에서 베냐민을 통해서 보여주는 주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 2장 14절로 15절. 골로새 2장 14절로 15절. 골로새 2장 14절로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15절에서 정사와 권세, 약한 것들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게, 이 말은 무장 해제시키시고 무력하여서 드러내시고, 누구를? 마귀를, 악한 원수들을. 그 다음에 밝히 드러내시고, 이 말 공개적으로 구경거리 삼으시고,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주님이 미리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게 정확한 그림입니다. 21절은 강한 자는 마귀입니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마귀, 그는 강한 자가 되어서 무장하라고 자기 집을 지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안전, 세상 모든 사람 영혼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 십자가로 이겨버렸지 않습니까? 저를 무장해제시켜서 벌거벗기시고 공개적으로 구겨 삼았지 않습니까? 저를 이길 때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저의 재물, 마귀의 재물이 뭐요? 영혼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의 재물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구속사역의 열매입니다. 바로 베냐민에게 야곱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베냐민은 어떻게 물에 떠는 이가 악착같이 물에 떠서 말려고 원수에게 잡힌 그것을 찾으려고 탈취해내려고 영적인 언어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기는 자가 되었어. 마귀의 입에, 마귀의 발톱에, 마귀의 사슬에 잡힌 영혼들을 주님이 찾아내기 위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귀의 끝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0절로 33절. 주님은 슬픔의 아들로 오셨다가 오른손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베노니로 오셨다가 베냐민이 되신 거예요. 예. 사도행전 2장 30절로 33절. 30절로 33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어떤 손으로?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시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일 때 언제 높였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 어디다 앉혔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혀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다시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슬픔의 아들 베노니로 탄생하신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슬픔의 아들로 죽으시고 베노니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른손의 아들이 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 주님이 사로잡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호 우편에 앉으신 영원한 승리자, 영원한 이기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 시작.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부활 성천하신 주님은 항상 말할 때 하나님 좌편, 항상 뭐요? 우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편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서 강구하며 중보하며 계시고. 히브리서 1장. 예수님은 뭐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영적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의 완성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베노니에서 베냐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노니가 뭐요? 슬픔의 아들입니다. 슬픔의 사람입니다. 근데 베냐민은 뭐라고요? 이기는 자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을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21절. 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는데 곧 어디입니까? 우편이죠. 그건 주님이 이기는 그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우편입니다. 이것이 뭐가 되는 거면 베냐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베냐민의 영적인 의미가 베냐민과 예수님에게로서만 끝나면
우리가 거리가 멀어. 항상 주님의 말씀은 영적 적용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적용될 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온갖 환경, 상황, 형편과 처지가 우리를 베노니처럼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베노니가 뭐라고요? 슬픔의 사람이요, 슬픔의 아들이요. 내가 만나는 환경과 내가 만나는 형편과 내가 당하는 처지와 내가 당하는 그 모든 상황이 나로 하여금 슬픔의 사람, 고통의 사람, 슬픔의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은 베냐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엄마 젖을 먹지도 못하고 엄마의 손길을 누리지도 못하고 엄마 없는 하늘 아래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과거 제가 어릴 때에 데이트를 쳤던 영화가 있죠. 혹시 아십니까?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알아요. 그 원작이 그 경남 그 진동맨이에요. 진동맨이요. 그때 그 영화 보고 그런 책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는 이 미래가 발달 안 됐으니까 엄마 없는 하늘에서 그 자매들이, 그 남매들이 살아가는 그거. 근데 베냐민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어버렸어. 어쩌면 최악의 슬픔이고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베노니처럼 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본인이든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반드시 믿음을 가진 야곱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만난 환경이 슬픔이야. 그래서 그 환경을, 슬픔의 환경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렵다, 슬프다, 힘들다, 난처하다, 이제 어떻게 살고, 엄마 없이 어떻게 살고, 내 평생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가고, 이렇게 한탄하면 계속 끌고 갑니다. 근데 그게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아니다, 너는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이다. 믿음은 우리가 지금 내가 당하고 내가 보는 이 환경, 현상, 상황, 이것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말씀 먹은 것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니까 야곱이요, 헛믿은 것이 아니요. 야곱이 97세에 엄마 모태신앙의 야곱 아닙니까? 97년 동안 헛믿은 것이 아니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랑 아내가 죽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비참하게 이름 지어주고 죽어버렸어. 야곱이 그 자리에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말로서 바꿔버립니다. 말로서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말로서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아니야, 이 아들은 베냐민이야, 승리자야, 이기는 자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예수님을 표현할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은 아니요. 우리는 항상 내가 당하는 환경을 말하지 말고 내게 이루어질 역사를 말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그것에 빛을 발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말로 묶고 내가 지금 만난 그 안 좋은 일만 계속 말이, 이게 계속 베냐민입니다. 베논입니다. 아이고 슬프다, 어찌 살고, 계속 베논이만 말합니다. 요때 강력한 믿음의 사람 야곱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야곱이 되든지, 남편이 야곱이 되든지, 아내가 야곱이 되든지, 자식이 야곱이 되든지, 야곱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바로 바꿔버려.
당신은 베냐민이야. 당신 이기는 자야. 왜 이깁니까? 요한일서.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또 저희 악한 자 세상 모든 것을 이겼나니 이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 있는 이보다, 환경보다, 형편보다, 처지보다 월등히 크다. 내가 만난 문제보다 주님이 훨씬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문제보다, 환경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한 보실랍니까? 우리가 만나는 세상과 문제가 주님 앞에 얼마만 한지 한 보실랍니까? 이사야 40장 12절. 이사야 40장 12절로 17절, 15절부터 15절로 17절. 시작.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열방과 세상이 뭐 같습니까? 통에 한 방울 물 같대. 한 통이 아니고 한가득 통에 물이 아니라 통에 한 방울 물 같대. 감이 안 오죠. 뭔 말씀인지. 이게 세상, 주님 앞의 세상입니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의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의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니까 우리가 만나는 환경, 처지, 상황, 문제들을 크다고 말하지 말고 야곱같이 아니야, 얘는 베냐민이야 라고 말한 믿음을 갖자 이 말입니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만난 비참한 환경을 선포하지 말고 이김을 선포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이기는 자됨을 선포하자. 아멘. 사람은 말에 묶입니다. 내 하는 말대로 내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베냐민이가 충분히 베냐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베냐민 같은 성도가 베냐민 같은 이기는 자로 바꿔져야 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이제 신명기에서 베냐민에게 주는 축복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12절. 신명기 33장 12절.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참 베냐민 주님의 사랑 많이 입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 곁에 앉으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며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거하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핵심 땅이 어디인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의 영역이 베냐민 지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비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 사사기 1장 21절, 360페이지 사사기 1장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간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이 말은 예루살렘이 베냐민의 영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5장 63절, 여호수아 15장 63절, 시작.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사사기는 예루살렘이 누구? 베냐민. 여호수아는 예루살렘 누구? 유다. 같이 예루살렘 영역에 이렇게 같이 베냐민과 유다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니까 조금 하고 마칠게요.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버립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버립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가 가면 10지파가 가버립니다. 남은 것은 누구밖에 없어? 유다밖에 없는데 베냐민도 같이 유다에 붙어버립니다. 왜 베냐민이 북이스라엘에 붙지 않냐고 남유다에 붙어버립니까? 예루살렘이 누구 땅이요? 베냐민 땅이요. 아멘. 베냐민 땅이니까 유다도 예루살렘에 지분이 있고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에 지분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어? 예루살렘에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 예루살렘에 있어.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참 자기 마음 같아서는 이걸 버리고 세력하고 싶은데 땅이 어디에 있어? 예루살렘이 자기 땅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뭐라 자랑하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어느 지파라? 베냐민. 이 대단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순수 혈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바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순수 혈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수 혈통으로서 남유다에 속해 있었습니까? 땅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 예루살렘에 있어.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도 못 가고 남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베냐민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뭐요? 베냐민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모태신앙들, 부모의 곡기가 이렇게 온 사람들,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곡기어서 믿는다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믿은가? 아멘. 이왕 믿는가? 확실하게 믿어서 이제 오른손의 아들이 됩시다. 거기까지. 그래서 베냐민은요 순수혈통으로 그 복을 받았어.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근데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땅이 예루살렘에 있어. 땅이 그게 없고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울며 겨자 먹고 남았는데 복이 돼버린 거예요. 믿을 수밖에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믿어야 될 처지에 있는 자 억울해하지 마시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 믿는가?
좀 더 잘 믿고 유학 믿는 거 좀 더 주님 사랑하다가 진짜 우리 베냐민 되어서 어르신 아들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건강. 12지파 오늘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야곱의 12아들 귀한 말씀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이 베냐민 정말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안 좋은 환경 처지, 불운, 비극, 비참.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서 너는 베노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믿음의 사람 야곱이 그 믿음이 어디 가지 않고 결정적으로 그 97세의 야곱이 아니다, 이 아들은 베냐민이다, 어르신의 아들이다, 이기는 자다, 승리자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위대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모형이요 예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미라 식구들 내가 만나는 처지와 상황과 형편과 이 모습들이 베노니처럼 슬픔의 환경이 혹 있을지라도 슬픔을 말하지 말고 억울함을 말하지 말고 비참함을 말하지 말고 불행을 말하지 말고 이김을 말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야곱같이 그 순간에 베냐민을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 되어 이길 끝에 주님 만나 뵙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